2주차를 맞이하면서 우리 영적 고지를 점령하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민수기 이 말씀은 우리가 아마 이제 해피데이를 할 때마다, 해피데이를 진행할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되새기는 그런 그 본문이 될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도 보게 되는데,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정탐을 보고했던 10명의 그 정탐꾼,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속지 말아야 될 것 중에 똑똑한 사람들에게 속지 마세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연구해서 발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게 진실이 아니고 뭔가 거짓된 것들이 사실은 여러 어떤 압박 속에서 표면적으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 이렇게 알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 뭐 옥시 사태라든지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연구자들의 발표가 다 믿을 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죠? 뒤에서 로비가 들어가서 어떻게 이게 어떤 의도로 발표가 되는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중에도 수많은 어떤 뭐 음료 회사 아니면 식품 회사, 뭐 여러 회사에 그런 그 로비가 들어가서 그들의 어떤 그런 그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덮는, 그 다른 쪽에다 전가하는, 뭐 얼마 전에도 뭐 설탕협회, 그죠? 삼겹살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불필요한 그 어떤 그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설탕이 자기들이 짊어져야 될 짐을 삼겹살에게 넘긴 거죠. 그래서 삼겹살들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우리가 많이 먹어왔는데, 욕하면서도 먹었어요, 그죠? 근데 삼겹살을 그렇게 우리가 터부시할 필요가 없다, 또 발표가 났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믿을 게 못 돼요. 삼겹살 협회에서도 무슨 로비가 들어간지 모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사실은 똑똑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발표가 되는데,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어떤 분은 좌절하고 어떤 분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죠? 여러 가지 똑똑한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우리가 속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도 나름대로 분석력이 있고, 그죠?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은 거거든요, 10명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다 좋은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여러분들이 지금 다 갖추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어도 결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시면 그 분석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똑같은 학력이라도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이 내리는 결론은 달라요. 어떻게 하자라고 할 때 그 제시안 자체가 전혀 다를 수 있어요. 10명의 사람과 2명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것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내리는 결론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에 연유합니까? 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에 있어요.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믿음이 있으니까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결국 지금 이 10명은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그죠?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자기들의 눈에 펼쳐지는 그 세계에서 압도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영적 고지를 점령하자라고 하는 이 제목 그대로 우리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그러한 언어, 그러한 말들이 사실 우리들을 사로잡고 또 우리들을 그런 자리로 끌고 가거든요. 근데 사람은요, 이 본문에도 나오지만 긍정적인 소리보다는요, 부정적인 소리가 더 강해요. 그게 더 강하게 사람들의 귀를 ቅ니다. 그래서 사실 뭐 뉴스거리들도 보면 좋은 소식은 뉴스거리가 안 돼요. 뉴스거리. 그래서 뭐 한 100명 죽여야 눈이 확 가죠. 그죠? 뭐
자식이 아버지를 죽였다든 이런 게 좀 기사거리지, 뭐 이웃 사촌끼리 죽였다 이건 별로 기사거리 안 됩니다. 밀려요. 정말 아주 폐륜적인 범죄를 저질러야 그게 확 들어오거든요. 사람은요 굉장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그 소리에 더 마음이 쓰여요. 오늘 10명이 여러분들 칭찬했어도 1명, 2명이 여러분들을 만약에 비판했으면 오늘 집에 가서 비판한 그 얘기 때문에 잠을 못 이뤄요. 그죠? 실험해 볼까요 오늘? 이걸 한번 바가지로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우리 전교인이 한번 칭찬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많은 분들이 칭찬했어도 부정적인 소리가 그 잔상이 더 오래 남아요. 그게 그만큼 이 책임이 큰 거예요. 책임이. 우리 조장님들이 8명입니다. 12정탐꾼처럼 8명의 조장의 입에서 나오는 말, 부조장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되게 중요합니다. 그 말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원들의 행동도 달라져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 사람들 질문도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무슨 이런 여론조사 할 때 야당은 야당에 유리하게 문장을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여당은 여당에게 맞게 문장을 배치를 해요. 어느 문장을 앞에다 놓느냐 뒤에다 놓느냐에 따라서 질문의 느낌이 틀려요. 질문의 느낌이. 예전에 한번 예를 들었죠. 담배나 술을 먹으면서 기도를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되세요? 그럼 안 되지. 그러죠, 우리가. 그죠? 근데 그 질문을 바꿔서 그 질문을 한번 순서를 바꿔보세요. 바꿔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이렇게 설거지를 하거나 또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은 노래방에 가서도 친구들하고 있을 때 기도해도 됩니까?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그럼 그런 데서도 기도해야지. 기특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면. 근데 그걸 거꾸로 질문을 하면 사람이 묘해져요, 답이. 마귀는 이 우리들의 어떤 이런 그 시각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어떻게 보면 이 문장 같은 것들을 이제 배치를 해서 사실 굉장히 힘들게 만들 때가 많아요.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걸 본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어떤 그 뉘앙스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있고 통곡하고 밤잠 못 자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도들에게 밤잠 못 자게 정말 다리를 뻗고 못 자는 그러한 그 하루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내일이 없는 사람들은 다리를 뻗고 못 잡니다. 그죠? 이 통곡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잠을 못 이룬 거고 결국 내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밤을 새워가면서 통곡을 한 거거든요. 기왕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말로 사람들을 힘겹게 만드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요. 이건 단순히 서로의 어떤 그런 견해 차이가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은 악한 자라고 말을 해요. 악한 자들로 봐요. 근데 견해 차가 아니에요. 견해 차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 시각 자체가 왜곡되어 있고 시각 자체가 믿음에서 떠난 시각이 많아요. 이 싸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각이냐 아니면은 그냥 우리의 단순한 인간적인 통찰력과 분석력만 가지고 보는 시각이냐는 거예요. 똑똑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도 10명에 속하게 돼 있어요. 10명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10명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여러분의 통찰력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져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생각 자체를 마귀에게 점령당하지 말고 뺏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리워렌 목사님 얘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 교회가 이제 뭐 사막 한가운데 있는 교회인데, 세들백 교회 자체가 그 우리 흔히들 이제 넌 크리스천, 한마디로 이제 그 불신자, 여기서 이제 뭐 이제 구도자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 세들백 교회는 거의 우리 한국 교회는 수평 유동이 많잖아요. 예? 하나님 믿는 자들이 뭐 대구 아파트 단지 이제 나오면서 그 주변 교회로 넘어가는 식으로다가 이 주머니에서 저 주머니로 가는 식이,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기뻐요. 전도된 게 아니라 그냥 옮긴 것 뿐입니다. 그런 부흥이 많아요.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불신자가 예수 믿는 그 비율이 너무 적어요. 불신자, 그야말로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새로운 역사들이 굉장히 적고, 그냥 이렇게 지역 이동 차원에서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슴 아픈 건데, 이 세들백 교회는 거의 성도의 거의 한 80% 정도가 불신자예요. 그 불신자를 구원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사실 비판도 많이 받지만 그게 쉽게 비판할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얼마나 그 교회들이 무력한데요. 얼마나 무력한데. 근데 불신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강력한 뭔가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세들백 교회에 출석하는 숫자가 한 2만 명 정도가 돼요. 2만 명 정도가 주일마다 출석을 하는데, 2만 명 중에 상당수가 바로 그런 불신자들인데, 그 불신자들이 예수를 영접한 거죠. 그래서 비율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이분 아버지가 계시는데 지미 워렌이라고, 이분 이름은 릭 워렌이고 아버지 이름이 지미 워렌인데, 이 지미 워렌이라는 아버지의 그 영향력 때문에 릭 워렌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한 2,500만 부 이상 지금 이제 팔려 나갔어요. 근데 이 책이 재미난 일화가 있는데, 미국에서 그 탈옥수가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가 여러 명을 죽였습니다. 죽이고 이제 탈주 그걸 이제 벌이느라고 미국 전역이 막 두려움에 빠졌을 때, 경찰들이 이 사람이 이제 뛰어들어간 집을 에워싸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집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결혼에 실패한 한 여성이 살고 있었는데, 상심한 마음에 이분이 뭐라고 있었냐면은 그 리거렌 목사의 책,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이렇게 읽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이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뭐 총을 들이대고 손을 들라고 하고 협박을 하는데, 아무리 뭐 이렇게 겁을 주고 협박을 해도 이 여자가 평온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 여인이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책을 읽다 말고 이 남자에게 전도를 하면서 먹을 것도 주면서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새벽까지 내용을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는 중에 이 사람이 새벽녘에 한마디로 총을 내려놔요. 총을 내려놓고 자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수는 곧 사형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 명을 쏴 죽였기 때문에 거의 자수는 사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접하고 총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영접을 합니다. 그렇게 이 목적이 이끄는 삶 자체가 이 책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조금 전까지 사람을 죽였던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 생각을 바꾸니까 들었던 총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니까 그 수많은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 느닷없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려요. 이 리고렌 목사님 그 사역 속에 왜 이렇게 불신자들에 대한 전도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면, 아버지 지미 워렌의 영향이 큰데, 이 아버님은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었고 개척교회를 이렇게 담임을 하던 작은 교회 목사예요. 그러니까 큰 목회하시던 분이 아니라 작은 교회를 개척했다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또 떠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던 분이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목회를 하고 나서 이제 노년에 이제 숨을 거두시기 한 얼마 안 있어서 아버님을 리고렌 목사님이 3주 정도를 집에다가 모셨다는 거예요. 임종 직전까지 아버님을 이제 모시게 되는데, 모실 때 아버지가 혼수 상태에 들어가기 직전에 항상 이 리고렌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전도하라. 그 말을 계속해서 아버지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임종 직전에,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그 말씀을 중얼중얼 그 얘기를 하시길래 너무 또 가슴이 막 아프고 아려서 아버지에게 이제 머리를 묶고 막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가 리월의 머리에다 또 손을 얹고 하신 말씀이 임종 직전에도 똑같아요.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을 인도해라. 이게 지미 워렌의 마지막 유언이었다래요. 그러니까 리워렌은 마지막 아버지가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들은 얘기가 한 생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해라. 한 명이라도 예수 믿기에 더 전도해라. 이 말을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외친 거예요. 그래서 리워렌이 사실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한 생명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그 삶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교회가 그 불신자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이분들은 기존 교인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불신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좀 좋게 정착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교회를 운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 성도들이 반발도 많이 일으키고 좀 안 좋은 어떤 그러한 소리도 많이 듣긴 듣습니다. 그런데 그 어줍지 않게 우리나라에서 사실 그 리고렌의 그런 철학들을 막 가지고 왔었잖아요. 가지고 와서 사실은 막 했습니다. 단지 2만 명 모이더라, 단지 전도가 잘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다가 그 어떤 프로그램을 한국교회에 막 갖고 들어왔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그분이 그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한 생명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해라고 하는 그 강력한 어떤 그 울림이 없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오는 게 자꾸 그 중심에 정말 불신자들을 막 사랑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한 생명이라도 전도해야 된다라고 간절함이 없이 그냥 요행 바라듯이 그냥 그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니까 효과가 없는 거죠. 이분은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맞춰져 가지고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다가 잡았어요.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께로 이끄는 삶,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아주 많은 영향력들을 사실은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결국 그런 이 생각과 이런 어떤 그 마음이 그 속에 딱 자리 잡으니까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에 그 흔히들 말하는 파워가 생기려면은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지금 리고렌이 그 한 줄의 그 문장이 그의 머리 아주 각인됐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하나의 성경 구절이 강력하게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은요 세상에 감당 못한다 그랬어요. 결국 우리의 마음을 뭐가 지금 사로잡아 있느냐, 이분은 전도라는 것이 막 사로잡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막 강력해지는 거예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전도만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말씀 한 줄이 그 사람을 그냥 확 잡아버리면 그 사람은 강력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막 머릿속에다가 막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거 그만 이제 접고 다른 구절을 한번 확 잡아가지고
그 말씀을 야 이거다 이 말씀이다 하고 그 말씀을 내 머릿속에 그냥 아주 도배를 해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강력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그 강한 사람들은 보면은 굉장히 어떤 그 한 가지 어떤 그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딱 붙잡고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영적인 어떤 그런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사로잡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4장 2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을 조금 뭐 풀어서 말하면 어떤 경우에도 전도할 수 없다는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말은 어떤 상황도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이미 가지고 있으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미리 가지고 있으면 지는 거예요. 때를 얻든 못 얻든 항상 힘쓰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없다. 때라는 거 자꾸 기다리지 마세요. 때라는 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예요. 그냥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붙드는 거죠. 생각을 뺏기면 몸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죠? 우리 오늘 올라오시면서 플랜카드들 봤죠? 그죠? 전도 말고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사투리 좀 써가면서 세게 좀 아주 그냥 화난 듯이 이 사람이 지금 전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안 하는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하는 말처럼 한번 시작합니다. 시작. 좀 세게 하세요. 지금 우리는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중요한 게 너무 많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전도였잖아요. 마지막 명령, 마지막 유언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으라 그랬어요. 전도 말고 뭐가 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요. 우리가 전도를 너무 많은 걸 갖추고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면서 삶의 모범도 보이고 그러면서 관계 전도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1년 동안 전도를 쉬었잖아요. 그죠? 멈춰있는 기차 움직이듯이 힘든 겁니다, 이게. 근데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쉽게 굴러가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자기의 잠자는 영혼을 일으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구호 준비! 구호 시작! 전은배 집사님 목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죠? 진행위원장이에요. 지금 한 사람 목소리밖에 안 들려요. 다시 합니다. 구호 준비! 야. 다시 한번. 구호 준비! 구호 시작! 7830 7830 830 해피데이 1120 영적 고지를 점령하자. 최강 집사님 인상만 쓰네. 우리가 이 구호를 저는 매일 모임 때마다 여러분들 외치시기를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던 8주 동안은 정말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무쪼록 이 8주가 딱 끝나는 시점에서 뭔가 우리가 또 한번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게 끝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교회는 전도가 생명인데 전도가 어떤 기념행사처럼 한번 치러지고 끝나면 안 되겠죠. 뭔가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그 흐름이 우리 교회에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전도에 대한 그 부정적이고 약한 마음들을 이 시간 다 거두어내고 믿음의 말씀을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하나님 전도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우리의 삶의 처지와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건강, 이 모든 것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이번 해피데이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우리 이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가 없이 듣는 이도 없고 또 믿을 이도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깊이 헤아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산으로 나가 아버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자가 전도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지상 명령 앞에 순종하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버지 가정을 살리고 생명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죽은 영혼들, 사망으로 이끌려가고 있는 영혼들, 저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가슴을 펴고 하나님의 복음의 아버지 권능을 믿고 우리가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전도로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에 주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일을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해피데이가 하나님 우리 서로에게 참으로 소중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런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잘 살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복음을 증거할 그 책임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영적 고지를 우리가 또 점령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또 우리가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